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다시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열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마시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쩌면 요즘 시대에 참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폭염, 또 장마,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다 보면 내 믿음이 도대체 얼만큼 큰지 작은지를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내가 정말 엄청난 일을 만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처럼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조그만한 일을 만났을 때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또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 인생 속에서 손해보는 일을 만날 때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이 작다는 것, 믿음이 적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이 믿음이 작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한식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아예 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지금까지 믿은 것이 그거구나. 나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괜히 분위기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의 그 어떤 이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구나 하면서 오히려 뒷걸음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보일 때마다, 아니 나의 믿음의 그 끝자락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더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기도가 함께 있어서 믿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이 땅을 어차피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루하루가 정말 힘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우며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합니까? 사실은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듣는 로마서 10장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면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시험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보면 내 믿음이 단단하고 튼튼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힘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다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특별히 기도 잘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어려운 일만 생기면 기도가 잘 됩니다 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이든지 아니면 그분의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의 어떤 흔적,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막막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도의 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못합니까? 뭘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붙잡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붙잡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붙잡을 게 없으니까 허공을 치는 것이 기도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왜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운 순간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겨나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걸 보면 모태신앙이나 또 이렇게 믿음의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저희 가정은 예수님 믿는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어머니가 읽어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누가 막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성장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배우려고 하면 내가 애를 쓰거나 애를 쓰지 않으면 말씀이 내한테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눈만 떠도 엄마가 부르는 찬송, 어머니가 부르는 읽어주신 성경 소리가 들려서 이거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들이 결국 가장 위험한 순간 내 인생에서 어려울 때 그게 힘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붙잡을 때 기도의 줄이 많이 이렇게 잡힐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주셨던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하고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면 그들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전 시간 모든 것을 들어가며 쫓아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달려왔던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것이 끝이 아니다. 분명히 끝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받을 테니까 너희 계속 구하라. 구하면 분명히 들어주신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딱 들어가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기도를 거의 안 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늘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 그 하나의 양단면을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쳤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라는 자체는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기도 많이 합니다.
더 절에서도 기도 많이 하고요. 저 이슬람 사람도 기도 많이 하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알고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한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 얻은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두렵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기도를 해도 자꾸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늘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도의 약속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왜 나옵니까?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라는 사람이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또 하루아침에 비가 쏟아지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엘리야니까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셨지, 엘리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 우리는 엘리야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엘리야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아무리 플러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비교하면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응답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당연히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익히고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재미가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왜 안 들어주시지 하면서 기도의 재미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로 기도를 더 믿음 있게 하려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함을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면 환경을 초월하여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고 내가 담대하게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왜 읽습니까?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내 안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기도의 줄기로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창세전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편법을 써서라도 가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편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그 기간들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잡는다는 것은 이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그 복을 하나님 경험해달라고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그 부분 붙잡고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미 주셨던 복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지를 아마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살펴봄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서 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에 숨겨진 죄를 깨닫고 자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기도가 안 되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마음에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에 숨겨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가 꽉 차 있는데 찬송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안 밝아집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고요.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고백이라는 것은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할 때도 우리가 왜 참회 기도를 왜 먼저 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머물러서 보니까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가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잘 입어도 마지막 나오기 직전에 거울을 한번 딱 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가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이 마음의 부분들을 나도 잘 모른다는 거죠. 이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을 정확하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의사쌤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것이 아픕니다, 저기 아픕니다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의사가 자신의 진단과 또 환자가 느끼는 그 모든 상태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진료를 하고 그리고 처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알지만 내가 내 상태를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지시고 치료하셨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혹 내 마음에 지금 좋지 않은 게 있습니까? 혹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힌 게 있습니까? 사람하고 막힌 게 있습니까? 혹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셔서 이제 이거 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한 번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새벽에 와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안 해도 되는데.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상태를 가르쳐주십시오. 오늘도 내 마음이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왜 이 마음이 오늘 이렇게 빨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정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는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상태를 보고 이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져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뒤끝 장렬하여서 계속 너 그 죄, 너 그 잘못한 거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고백하고 자백하면 씻어주신다고 하는데 왜 내가 거기에 늘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그러므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내가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막혀있는 관계가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너의 사이가 별로 안 좋다. 특별히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우쳐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사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서 나의 모든 이 연약함들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첫마디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한평생 돈 때문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되죠. 그리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율법에서는 2배만 갚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4배를 갚겠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나니까 이 재물이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특별히 자신이 잘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당하게 더 많은 것으로 그들을 보상을 하며 그들 앞에 회개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막혀있는 부분을 풀어가야 됩니다. 저는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 만나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아도 책망할 것이 정말로 없다면 이거 그냥 내 생각 스스로 막 그냥 내가 좀 괜찮다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말씀으로 나를 보고 누가 나를 향해 봐도 괜찮다면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서 있다면 담대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이 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가 담대하게 들려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2가지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들을 알므로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숨겨진 죄악들을 자백하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더 살아 움직이고 힘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야 됩니다.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좋아야 됩니다.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파도를 치면서 파도를 뚫고 지나가는 그런 큰 함선처럼 우리가 그래도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하여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